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또 귀한 다림목교회 이 창립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땅 성지를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 이름은 이철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25년 정도 살고 있고요. 제가 이 성지순례 여행사인 예루살렘 투어스라고 하는 그곳에 대표이사로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또 성지순례 가이드 코스를 수료를 했고요.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또 성지를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성지순례 전문서적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북을 이렇게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지를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빛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인도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지를 순례하고 다니려면 사실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은 어떤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럴 때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성지순례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통 성지순례를 여쭤봅니다. 성지순례 한번 가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면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게요.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학생분한테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또 그 학생분은 저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요즘 휴대폰 싸게 파는 데가 성지인데 제가 거길 갔다 와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어쨌든 다른 순례지만 거기도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성지순례의 그 본질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는요.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거룩한 종교의 본산지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차례를 가서 참배를 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 또는 신앙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가는 목적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여행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평상시에 이 전 세계에 있는 곳을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 내 취미하고 좀 맞아. 그래서 다니시긴 하지만 여행을 별로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지만. 그러셔서 나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어디 안 나가시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여행을 추천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계시는 분들한테는 꼭 가보시라고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태국의 수도입니다. 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방콕이죠. 방콕 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럼 방콕이라도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성지순례는 우리가 오면 목적 여행이라는데 이 여행은 일반 여행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여행은 세상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좋아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 여행하고는 정말 다른 것이고요. 보통은 요즘은 워낙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시는 것이 하루에 10분, 20분 이상은 유튜브 다 보실 거예요. 유튜브 보시고 TV도 보시고 하시면은 성경의 땅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다 봤네. 웬만한 거 다 아네. 그러시면서 계시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미디어로 보고 유튜브로 보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시면 최소 10배 이상의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순례는 가보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기독교의 성지순례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 코스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코스는 출애굽 코스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 코스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을 가서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출애굽의 여정들을 따라가는 전통적인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코스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코스라고 하고요. 그 코스가 출애굽 코스라고 하고 또 하나의 코스는 소아시아 코스라고 해서 터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사도 요한이라든가 또한 예수님을 아주 경험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흔적을 따른 전도여행을 갔었던 그러한 코스를 따라가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코스가 있고 종교개혁 코스라고 하면 이 복음이 유럽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리고 특히 저희 개신교는 1517년에 있었던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현장을 찾아가는 코스가 종교개혁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출애굽 코스, 소아시아 코스, 종교개혁 코스가 있게 되겠고요. 보통 그렇게 나눠지는 코스가 기독교 성지순례가 있게 됩니다. 성지순례의 기독교 성지순례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솔로몬 때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가기를 항상 이곳에 머물러 두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이곳에 6월절, 초막절, 7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곳을 성지에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복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이 성지순례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해서 기독교의 성지순례는 그때서부터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성육신 되셔서 탄생하시고 공생에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성지순례다라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성지순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에는 기독교의 성지순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불교의 성지순례도 있습니다. 불교의 성지순례를 잠깐 보면 불교에는 4대 성지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야 대비사원, 마하보디사원, 사르나트, 쿠시나가르라고 하는 4대 성지. 보통 우리 이 불교의 4대 성지에는 보통 이제 부처의 탄생과 처음 깨달음과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했었던 것을 중심으로 있고요. 또 많이 이렇게 보시지만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실 거죠. 그곳에 가시면 최대의 불교 유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많이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또 많이 성행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 보통 이제 그곳에는 성지순례가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5대 의무가 있어요.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평생에 한 번은 하지라고 하는 기간에 성지순례를 가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들은 내가 언젠가는 성지순례 한번 가야지 하는 것이 그들의 늘 말 그대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성지순례를 가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나요? 그건 아니죠. 전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지순례를 감으로써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면 그것을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는 차이는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최근까지 이전에 중세나 이런 쪽에는 대부분 유럽에서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태리에서 요즘 걷는 게 또 유행이니까 많이 또 걸어 다니셔서 전 세계를 더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 다니시면서 걸으시는데, 특별히 이태리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오시면은 걸어서는 100일 걸립니다. 그리고 저기 프랑스에서부터 걸어서 오시면 편도 6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러시면은 내가 만약에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예루살렘을 와서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가면 2배 걸리겠죠? 그러면 서유럽에서 오시면은 기간이 최소 이동거리만 1년 걸리고요. 이태리에서 걸리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내가 그냥 잠깐 있다가 나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최소 거기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성지순례를 길게 오신 분들은요 7년이 걸립니다. 예, 그만큼 성지순례는 쉬운 여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만큼 온 것은 우리가 이 개신교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고, 그럴 때는 교회가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죠. 우리가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면서 이를 죄를 사해야 되는데 내가 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너 성지순례 갔다 와.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어렵게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참배하고 돌아가면 그래 너 성지순례 했으니까 죄를 사해해 줄게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100명 중에 거의 90명 이상은 객사했습니다. 너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넌 나가 죽으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성지순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지순례다라고 보고요. 성지순례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지순례는 성경 지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은 늘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 감각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인텐시브 코스라고 하고요. 온전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같이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성경의 부분을 한번 갈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또 성경 지리와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신앙의 전환점이 됩니다. 나 성지순례 한번 가야지. 여러분들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뭐가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지순례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모든 것이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가 없는 곳이라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내가 너무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요. 부인분이. 그분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평상시에 남편분한테 잘하시는 것보다 더 잘하시며 정성을 다하니까 그렇게만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시던 남편분이 3년째 되는 어느 날 그 부인한테 말씀하신 게 교회에서 성지순례 간다 그러지? 한번 준비해봐. 그러면서 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실제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고백하는 후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자매분은 회사에서 휴가를 내야만 성지순례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 좀 성지순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못 가신다는 거예요. 휴가를 안 보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게 됐냐. 너무 기도를 세게 했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망해서 왔어요. 진짜 있었어요. 회사가 망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좋아했다가 분위기가 싹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시냐면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소망하는 순례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는 마음에 서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가고는 싶은데 나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시지만 막상 거길 가시면요. 제가 1년에 만나시는 분은 성지순례 오시면 한 5,000분, 6,000분 정도 되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거의 99% 뭐라시냐면 내가 왜 이제 왔는지, 내가 이 좋은 걸 왜 이제 왔는지. 막상 그리고 신앙의 전환점이라는 건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연습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일주일이나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성도의 교류가 증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워낙 또 여기 친하신 분도 있고 아까 말씀 나누면 몇십 년 동안 아신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다 썬데이 패밀리입니다. 주말 부부나 마찬가지고 주일만 친해져요. 그래서 주일만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이런 분들하고 한 일주일 열흘을 다니시다 보면은요, 평상시에 몰랐던 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더욱더 그 성도분들과 또 아주 친해지고 하는 그러한 또 효과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의 효과는 특별히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게 보통 많이 물어보십니다. 성지순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갈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안내를 25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최고령자가 몇 살이셨냐면 9학년 5반 장로님이 오셨어요. 9학년 5반.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구학년보다 5반보다 형님 아니시죠? 진짜 놀랐어요. 다른 분들이 우리 장로님 몇 학년 몇 반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그 전까지는 한 8학년 8반이 최고 형님이셨거든요. 성지순례 나와도 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없습니다. 다 어떻게 돼요? 형님, 누님입니다. 8학년 8반인데 형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죠. 물론 뭐 장로님이신데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9학년 5반이신데 옛날에는 신해산이 열려 있을 때 그 출애굽 코스로 해서 신해산까지 새벽에 걸어갔다 오실 정도로 엄청난 체력을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9학년 5반인 장로님이 스타트를 끊으시니까 그 해에 다음에 9학년 2반 권사님 누님이죠? 누님들이 두 분이나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성지를 찾아가는 것이 내 소망이다 보니까 최소 그분들은요 2, 3년 동안 매일매일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합니까? 영적으로도 준비합니다. 늘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뭐냐면 내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 연세에 10,000보 이상씩 늘 걸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늘 권면해 드리는 게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있지만 꼭 잊지 마시고 최소 6개월 이상은 10,000보 이상씩 걸으시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은 벌써 몇 년을 준비를 하시고 하셨던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어느 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물어보십니다. 제일 계절적으로는 좋은 것은요. 이스라엘은 2, 3월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봄날씨와 같은 곳이라서 제일 그때가 좋은 계절이고 터키라든가 그리스는 부활절이 오면 한 4, 5월 이때가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계절은 내가 갈 수 있는 계절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계절이 좋아도 내가 갈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계절보다는 우리 공동체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몇 번이나 가야 됩니까? 한 번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지를 어떤 분은 아예 한 번에 다 끝내시려고 출애굽 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 코스에 지금 소아시아 코스에 여기 지금 있는 뭐 종교개혁 코스를 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저 한 달 코스 가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신 분도 있지만 최소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는 이스라엘은 최소 4번 이상 이렇게 가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건 4번 가서 뭐예요? 그것이 가면 갈수록 내가 몰랐던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 가시면은 너무나 의욕이 불타서 내가 가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걸 다 담아놔야지 그래서 그분들은 가시자마자 뭘 하시냐면 사진과 영상을 찍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명 사진작가가 되십니다. 그분들은 가셔서 얼마나 가시면은 찍는지 제가 가이드인데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먼저 가셔서 사진을 막 찍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니까 첫 번째 성지순례 끝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아쉬워서 내가 두 번째는 안 그래야지 그러고선 두 번째는 가셨더니 웬걸 내 룸메이트가 첫 번째 왔네요. 그러니까 나 여기도 가봤고 야 여기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준 가이드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성지순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야지 그래서 갔더니 웬걸 내 옆에 있는 이 룸메이트들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와서 첫 번째 오면 사진 찍고 두 번째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시면서 잘들 노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끝나고 마지막 네 번째야 돼야지 이게 진짜 성지가 이런 거구나 라고 볼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농담도 있지만 실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세 번, 네 번 와셔야 이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는 제가 4번 이상 꼭 오시라고 권면해 드리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각 교회나 이런 곳에서 지금 3번, 4번 준비를 하시면서 오실 수 있고요. 성지순례는 가장 간절한 분들만이 오십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간절한 분들이 오시고 내가 우리 같이 교회 성도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의 땅을 밟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을 가장 소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고요. 아마 양 목사님도 잘 아시는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내년에 1월에 그 교회도 규모가 많지 않고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제가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러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탄생 예고와 탄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위치가 서아시아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 있고 아시아의 맨 좌측편에 있는 서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좌측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주변에는 4개의 중동 국가들이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이집트, 요르단, 또 북쪽으로 하면 시리아, 레바논이 접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이 땅을 고대에는 보통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체의 크기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요, 남쪽의 에일랏이라는 곳까지 한 50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 제일 넓은 곳은 140km 정도 됩니다. 면적은 22,000평방킬로 정도 돼서요. 이거를 절대적인 비교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땅의 한 4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보통 아주 유명하신 이스라엘의 아하론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은 아주 대조적인 땅이다. 대조가 심한 땅이다라고 해서 작지만 다양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한 남북으로 500km밖에 되지 않지만 사막도 있고 옥토도 있는 그러한 땅이고 또 지중해성 기후도 있고 또한 사막 기후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 이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맨 위에 있는데요. 헬몬산은 한 22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서는 겨울에는 눈이 오면은 또 스키장이 있는 반면에 겨울철인데 저기 중간에 보면 길쭉한 바다가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곳은 2월달, 3월달에도 날씨 좋으면 수영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다양한 곳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면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평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보면 블레셋 평야, 또 샤론 평야, 압고 평야라고 하는 이런 평야들이 있고 평야 내륙으로는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서부터 그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 산지를 거쳐서 갈릴리 산지까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오면 크게 여메라고 써져 있죠. 사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오면 또 하나의 이렇게 둥그런 것이 우리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곳이고 그 사이에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면서 요 낮은 곳이 있고 더 위쪽으로 오면은 헬몬산과 바산 골란 땅, 길르앗 땅, 암몬 산지, 모압 산지에 있는 높은 그런 산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요. 전체 국토의 50% 이상이 다 산입니다. 그러한 곳이라서 평지보다는 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볼 때는 맨 먼저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법에 따라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인, 정혼만 했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큰 죄였고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비유를 내린 것이 친족 엘리사벳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 마리아는 선포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한 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의 전경이 이렇게 있고요. 아주 2000년 전에는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한 150명, 200명 밖에 살지 않은 마을이지만 오늘날에는 아주 규모가 큰 그러한 곳으로 있고요. 이 나사렛에 가면 요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스테고지 교회라고 하는. 한자로 되어 있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교회고 이것을 보통 영어로는 Annunciation Church라고 합니다.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해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통 방문하시는데 여기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줬었던 그러한 곳을 마리아의 집터라는 곳이 이곳에 있는 걸 보죠. 그리고 여기 이 옆에는 요셉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 요셉의 집터고 예수님의 유년과 청년 시절을 보내셨던 곳이 있다라는 곳이 나사렛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의 한 고을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잠깐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실제 거리는요. 엄청 멉니다. 여기 보면 나사렛이 중간에 이렇게 나자렛이라고 있죠. 그러면은 저 위쪽으로 있고 예루살렘은 밑쪽에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산지를 가더라도 5일 6일 이렇게 돌아가면 일주일 거리입니다. 돌아가 편도하면 2주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왔다 갔다 한다면 아이를 뵌 그러한 임신한 몸으로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있었던 건 아주 짧게 있지만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러한 거리 감각, 지형을 갖게 되면 얼마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사렛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할 즈음에 우리 로마의 황제였던 성경에는 아우구스토였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조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족 특별히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니까 그 본거지로 온 것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이제 그 출산할 때쯤에 이렇게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하신 탄생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요. 여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한 1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거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지금 간에 들어가시면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저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곳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임마누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왕이든 누구든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로 오시려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라라고 해서 겸손의 문이라고 애칭을 한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 탄생 기념교회는 이스라엘과 전체 주변에 있는 기념교회 중에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가 2000년 전부터 한 1700년 전 사이까지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로마의 박해를 받다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중에 하나로 공인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서부터는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데요. 비잔틴 시대 때에 대부분 처음 교회가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처음에는 비잔틴 시대 때에 세워진 3대 기념교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마구간을 기념하는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탄생 동굴이라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처음 아주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예수님 탄생하신 마구간이야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그림이라 이런 것은 나무로 만든 여물통에 거기에 말도 있고 또 이런 짐승들이 있는 걸 봤는데 거기 가니까 동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굴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중동이나 이런 지역은 나무보다는 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층이 대부분 70% 이상이 석회석 지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을 파면 쉽게 파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도 살고 짐승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마구간의 용도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터키나 이런 곳이나 이태리에 가면은 뭐 대림구유라든가 카타콤이라는 게 지하 도시가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지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생하신 곳이 동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 동굴에 가시면 아주 유명한 이렇게 오면 은별, 구멍이 있는 은별을 발견하는데요. 이곳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이 테두리에는 구멍이 있는 테두리에는 라틴어로 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라틴어 문구가 있고요. 이 별이 총 14개의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가 14대로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 14는 완전수라고 하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통 숫자로 표현하면 14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14지점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탄생동굴을 들어가는데 여기가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매년 성지순례로 오시는 분들이 한 400만 명, 450만 명 옵니다. 그러면 최소 시간이 한 30분, 길게 걸리면 한 4시간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곳을 방문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탄생하신 임마누엘 된 장소를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찬양드리고 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성지순례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방문하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을 우리가 보셨고 예수님의 탄생일 때 그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이었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중에 돌아오신 것은 유대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공생애 이전에 그 전도활동하시기 이전의 사역은 크게 많이 나오지 않다가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나사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위쪽으로 갈릴리오스 남쪽으로 있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있게 되는 요 아래쪽으로 있는데 요 두 가지 오는 길은 두 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산악지대에 있는 길이 있고요. 여기 중앙에 산지가 이렇게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저 길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길을 대부분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27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침공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렸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남북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갑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요 가운데 점선이 있는 곳이 요단 계곡인데 점선을 따라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 일주일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고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 여리고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하루에 몇백 킬로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 걸어 다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20km, 25km 정도가 걸을 수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자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경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죠. 명절이 끝나면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다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곳에서 이 절기를 보내시고 사람들이 다 밀려 우리가 명절에 사람들이 밀려가듯이 그렇게 갔는데 여리고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둘째 날 되는 날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 이틀째가 되고 3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있는 것을 찾았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아버지 집에 있는지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어린 13세 있을 때, 12세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유대인들의 일생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3년째 되는 날 처음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요때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그러한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혼식, 하투나라고 하는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장례식입니다. 그 일생에 구분을 많이 하는데 요때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러한 곳이 성인식과도 연관되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요때가 아주 왜 중요하냐면 가장 민감한 나이. 요 12살, 13살, 13살 된 나이에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때에 온 가족이 우리가 당신을 위한 그 아이를 위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가족들이 가서 마치 결혼식 축제와 같이 많이 가고요. 그들에게 축의금을 전달해 주는데 이 축의금의 금액이 꽤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막 5천만 원 또 1억 이상씩 축의금을 받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한 일생의 시드머니가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학교를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위한 하나의 종잣돈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시작부터가 다른 게 그들의 관습이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유대 광야를 거쳐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저 산지에 있는 하늘 쪽 밑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에 유대 광야에서 그 시험을 40일 동안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예. 광야에 가면 우리가 딱 느끼는 게 아주 척박한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광야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왔던 곳이다. 말씀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 줄이셨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고, 첫 번째 유혹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다 돌입니다. 이스라엘에 제일 흔한 게 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처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돈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권면했던 신명기서 말씀과 같이 그 똑같은 말씀을 권면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혹을 물리치셨던 곳이 바로 광야인데, 학자들은 유대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여기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때에 비로소 세례 요한을 본격적으로 만나셨던 걸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주었던 것인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사함의 세례가 있는 곳에는 굳이 받으실 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고 성자 되신 예수님의 이곳에 있었던 삼위일체 임재가 있었던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공식적인 시작이 이곳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물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곳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때 마지막으로 건너갔던 강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세례받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이 요단강에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처음 있었던 곳이, 가셨던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물하고 연결되죠. 그만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셨던, 선포하셨던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전도활동이 있었고요. 이 전도활동이 주로 가버나움, 거라사, 가이사 빌립보 있는 곳에 있는데요. 갈릴리는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초록색으로 있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것이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고, 그 오른편으로는 주황색으로 위아래로 나는 것이 왕의대로라고 하는 중요한 도로, 두 개의 도로가 가장 맞닿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지역을 잘 모르지만 2000년 전에는 저기가 대륙을 넘나드는 중요한 도로가 맞닿는 곳이고, 2000년 전에는 여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륙을 넘나들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3개 대륙을 연결하는 땅입니다.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 서아시아에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의 요르단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을 거쳐서 어디까지 하냐면 대한민국 와서 우리 용인에 있는 다림목교회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땅이다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여기에다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저는 갈릴리오스를 수백 번 봤지만 94년도에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을 잊지는 못합니다. 이 갈릴리오스는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이곳에서 말씀하셨던 곳이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도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오스를 보게 되고요. 이곳이 광야를 보고 나서 이게 보면 뭐 우리나라 뭐 소양강하고 좀 비슷하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남쪽에 있는 아주 척박한 곳에 물이 없는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여기를 보면 이게 너무나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갈릴리호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둘레가 한 55km짜리 호수입니다. 그 남북으로 20km, 동서로도 14km 정도 되는 곳이고요. 평균 깊이가 한 45m 정도 되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 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얌은 물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도 얌 긴네렛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오면 지명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 그렇죠? 로마의 도시가 있었던 곳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여기를 가시지 않았지만 갈릴리호수를 지칭할 때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것이 티베리아스가 있고요. 왼쪽으로 오면은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셔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이셨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셨는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목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이 갈릴리 가서 어부인 분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도 안 차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에서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그물을 가득히 고기를 찾으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너무나 두려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저분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뭐가 신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게네사렛이고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앞에 있는 이곳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요즘 말로 하면 선교센터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서 예수님이 전도활동을 하시면 다녀오시면 다 가버나움에 오셨던 겁니다. 중심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사건들, 손 마른 사람,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거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광야, 벳세다 들녘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으로는 거라사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셨을 때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아스,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성경에 중요한 장소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외울 때 손가락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왼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완전 벌리지 말고 조금 모아서 왼손을 모으세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요 엄지손가락에 있는 것이 티베리아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티베리아스. 예. 두 번째 있는 것이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따라하겠습니다. 게네사렛. 예.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하겠습니다. 가버나움. 예.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 벳세다. 맨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은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티베리아스,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요걸 또 이렇게 갈릴리호수에 있는 지명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갈릴리호수가 둥그니까 둥근 호수와 같은 곳이니까 이렇게 오면서 요 내 왼손을 이렇게 넣으면 마치 이 손의 모양이 갈릴리호수의 모양과 비슷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엄지손가락이 티베리아스,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살짝 여쭤봤어요. 오늘 창립주일이면 점심 식사가 생각보다는 뭐 좀 더 잘 나오죠. 그랬지. 반찬이 한두 개라도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그만큼 또 우리는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죠. 오늘 요거를 잘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성지순례 오시면 제가 보통 이걸 다 외우게 해드립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외우지 못하면 밥을 못 먹거든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창립 기념에서 제가 다른 데 가면 이걸 5개를 다 외우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창립 7주년이니까 4개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미션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5개 외우시면서 티베리아스,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이거 꼭 아니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왜 이렇게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알려드리냐면 하나하나 장소는 아세요. 근데 이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성경에 대한 사건들이 갈릴리의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가 눈안에 펼쳐지고요. 손을 이용하시면서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구나 하면서고요. 엄지손가락하고 중간손가락을 붙이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전도활동을 하시고 공생의 중심이 있으셨구나. 엄지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부딪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곳에 있었구나. 또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을 붙이면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던 거라사가 이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오시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식사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저하고 있으면서 요거를 한번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요 그냥 와서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뭐 일절 양보 없습니다. 4개 이상 맞추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3개밖에 못 맞추신 분들은 이걸 외울 때까지 일을 가면서 거기서 하시고 대야만 받으시니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모습입니다. 전도활동의 중심이 있었던 가버나움이고 특히 이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면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 뭐냐면 예수님 꼭 오셔서 우리 가족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게 백부장의 종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지만 정작 여기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책망하시면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인자는 누울 곳이 없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가버나움의 이 회당이 상당히 주 4세기경에 1600년 전의 회당인데 규모가 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버나움이 큰 도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또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요. 위로의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은 어업도 성행하고 무역업도 성행하고 또 연자맷돌을 생산하던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하신 것이 고인물이 됩니다. 그걸 유지하려고 해요. 그럴 때 어디로 하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회당의 일수이다라고 볼게요. 예수님은 또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교회는 가버나움 왼쪽에 타브가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꼭 보시는 모자이크고요. 이것은 오병이어 모자이크라서 오병이어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것을 이 기념하는 한자어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 광주리에 지금 떡이 있죠. 근데 지금 떡이 몇 개예요? 이렇게 십자가 표시된 게 4개죠. 5개여야 되는데 4개입니까? 하나는 누가 먹었습니까? 물론 저는 아닙니다. 나머지 4개를 만든 건 이것을 만드신 분이 나머지 하나는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다. 그리고 요 모자이크 바로 뒤에 교회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떡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4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모자이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시면 거라사 지역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건으로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곳에 있는 돼지떼, 여기 보면 비탈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여기는 평지가 많지 않아서 저런 비탈에 돼지를 키웠다면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음식법에 따라서. 근데 돼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대규모로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돼지떼에 그 귀신을 쳐서 바다에 빠져서 전부 몰살됐잖아요. 그러면은 미친 사람이 온전하게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환영해야 될 일인데
마침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 재산이 다 수장됐다는 거에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얼른 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인 거고,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는 때로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이 거라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북쪽의 사역 가실 때 두로와 시돈 지역도 가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직접 밝히신 거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제자들과 같이 영성 수련을 하셨던 것도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실 때 가셨던 큰 사건들이 있는 곳이 베다니와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 지도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에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가족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안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단 동편 오른편에 있는 또 다른 베다니에 계실 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나흘이나 된 때에 베다니 마을을 찾아가십니다. 그럴 때 나사로의 가족이 특히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하실 때 예수님이 통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가 고백하죠.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 나흘이나 되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시체가 썩어 있는 그런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이 잠자고 죽었던 나사로가 그 붕대를 거두면서 나오셨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곳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여기 보면 베다니 마을에 이렇게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이 모자이크가 있고, 여기 오면은 나자로스 툼이라고 그러죠.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의 입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특별히 나사로를 지칭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와라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하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도 지칭하지 않고 나와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베다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 구청 직원은 완전히 머리가 터져서 저같이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좀 빠져 있을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줘서 그 나사로의 생명을 구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셨던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때서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기로 완전히 확정을 했었는데,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아시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있었던데,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 송환됐죠? 강제 송환된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 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게 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저에게 그러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나면 아마 또 주님께서 불러가십니다. 나사로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이 유대 땅에서는 주님을 증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 섬인데 그곳으로 왕명을 가서 거기에서 또 종교의 지도자로 리더로서의 30년 동안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 거기에 가면은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순례입니다. 그 상황을 갔을 때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예, 그런 것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지순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아람 마을 타이베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에서 3개월 동안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럴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던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면 바루카바 베시엠 라 아도나이다 라는 것은, 바루카바는 영어로 웰컴입니다. 베시엠 라 아도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하셨던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쫓아내셨던 것은 이곳이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 성전의 지금 옛날의 모습입니다. 여기 저 안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또 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번제를 대행시켰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번제물들이 비둘기였는데, 비둘기조차도 번제물에 드려지는 것이 워낙 물가가 올라서 웬만하면 일반 사람들이 약 5개월, 6개월 정도까지 월급을 모아야만 그 비둘기를 살 정도로 번제물 물가가 올라서 점점 이것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면 죄가 쌓여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 특히 이곳은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성전을 못 얻겠기 때문에 이곳에 있고,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도 직접적으로 있는 거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간 논리가 다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게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식일날 유대인 의사한테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안 고쳐줍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식일날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구도시의 모습이 있는데요. 마지막 성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서 12제자들을 모으시고 성만찬을 베푸셨는데, 그때 유월절 만찬을 세데르라고 합니다.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고뇌의 기도를 하셨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여기 겟세마네 기념교회 모습이고, 예수님의 고뇌의 장면이 있는 모자이크가 있고,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가츠슈마님,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고뇌의 기도를 3번 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셨던 걸 볼 수 있고, 그때까지 예수님과 죽기로 각오했던 12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0년 이상 된 올리브나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시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금요일 일찍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격적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데요. 예수님의 사형 선고
신성모독죄 보통 일반적으로 돌에 쳐서 죽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서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도 신성모독죄입니다. 돌에 쳐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정치재판을 끌고 와서 십자가의 형에 처형하는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저 예수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할 땐 가장 저주받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나무 위에 거는 겁니다. 저주를 하게 하는 것이 나무 위에 거는 것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 나무 위에 들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이 저주받게 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되어 있던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메고 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로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실 때 보통은 순례로 오시게 되면 그냥 가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체험을 하면서 가는 그런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1지점부터 14지점까지 조그맣게 나눠져 있고 선고받으시고 채찍맞으신 것이 1, 2지점이고 3지점은 처음 쓰러지신 곳, 4지점 어머니 만났던 곳, 5지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메고 갔던 곳, 6지점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줬던 곳, 7지점은 두 번째로 쓰러지셨던 곳, 8지점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위로의 말씀하셨던 곳이고 9지점은 세 번째로 골고다 언덕 가시기 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자, 5처의 구레네 시몬이 이곳에서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가실 때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메고 갔었던 것.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 시몬의 가정은 주님을 따르게 되고 변화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5지점이고요. 마지막 9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지셨던 곳, 그 뒤쪽으로 지붕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성묘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두 강도도 같이 저기에서 죽게 됐었던 곳이 있고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성묘교회입니다. 성스러운 묘가 있는 성묘교회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교회가 바로 저것이고요. 저 문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장소가 십자가에게 12점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이고요. 요 아래쪽으로 오면은 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곳이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세웠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로부터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던 장소가 가운데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큰 자연현상이 있었던 것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바위가 갈라진 것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유리로 덮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으로 해서 갈라졌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근처에 있는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에 있는 무덤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무덤이 저렇게 기념으로 있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갈릴리의 7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부활 이후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곳에 가셔서 승천하실 때 여기에 오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찬미하며 마지막으로 모였던 곳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서 1장에 오면 12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땐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에 놀랍게 임재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 이상이 이곳에서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그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다림목교회도 이곳이 시조가 되고 머리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이곳에서 복음이 있었던 곳이 저희가 이곳 반대편에 있는 이곳까지도 복음이 증거됐었던 것을 믿고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지를 통해서 짧게나마 지금 이렇게 봤었는데요. 성지순례를 지금 이렇게 오신 것이 우리가 좋은 장소를 보고 주님의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것을 했다면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교회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당신이 관광객으로 했다면 돌아가실 때는 순례자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순례자로 이곳에 오셨다면 돌아가실 때는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순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결코 순례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십니다.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양 목사님의 소원대로 우리 다림목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배를 타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순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귀한 순례길에 동행하는 그러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